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무엇보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제가 5월에는 항상 첫째 주마다 말씀을 좀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또 10계명 제5계명을 할 차례이기도 하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제5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어, 제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지난번에 통합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른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반응들이 좋더라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좋을까요? 예, 아이들 평소보다 예배를 훨씬 길게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저도 사실 이 예배가 훨씬 더 긴장됩니다. 사실 설교하기가 어떻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또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세우신 공동체인 이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 또 각자의 역할로 세워진 부모, 또 자녀, 또 부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앞에 제가 어린이 통합 예배만 되면 제가 화면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가운데 앉아 있는 할머니 같은 분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보고 있고 어른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룻입니다. 룻. 나오미와 룻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요, 룻은 며느리입니다. 혹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안 좋은 관계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요, 남자 때문에 이어진 관계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의 아내가 며느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남편의 엄마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남편 그리고 아들 되는 이 남자가 없으면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니는 남남으로 살았을 사람들인데, 이제 남편의 결혼에 의하여서 이제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나오미는, 그러니까 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다 장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모압 여자에게. 룻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또 어른들만 대답하네. 유초등부 친구들 잘 듣고 있지요? 모압 여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녀를 낳기도 전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아들 때문에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 번 맺은 관계가 끊어질 리는 없겠지만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자, 아무튼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많은 사람도 있고 먼 친척도 있을 것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며느리들은 입장이 다른 거지요.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는 그냥 이 땅 모압에 그냥 남아라. 그래서 모압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여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이 룻은 자기하고 같이 고향으로 가기로 합니다. 어머니하고 룻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맞죠?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나오미는 굉장히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룻은 표정이 좀 약간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외국 땅에 오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 그죠? 시어머니만 따라온 것이죠. 이곳에 이제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들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들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지금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가 없지요. 여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그럼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삭을 줍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 때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는데 추수꾼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실수해서 몇 개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뜨린 거 줍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린 거 주우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자기만 먹고 살면 조금만 주워도 되는데 자기 어머니하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누구의 밭에 일을 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딱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줍느냐,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바로 저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워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서 나중에 밥도 막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이 룻을 잘 챙겨줍니다. 이렇게 막 점심도 주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다 생략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는데 저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누군지 모르겠지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윗 압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저 아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그러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자, 어쨌든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굉장한 말로 지금 룻을 축복합니다. 룻에게 너희가 한 일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사실상 이방 여인인데 이 나라까지 따라와가지고 그것도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 복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룻은 믿음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만 와서는 자기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축복한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께 잘한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잘한다, 또 부부끼리 잘한다, 형제끼리 잘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이제 이 이야기도 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각 가족 간에 서로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뭐 부부 이야기도 있고 형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입니다. 먼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좀 이렇게 행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기업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어렵지요. 예. 어른분들께서도 이 기업이란 말을 솔직히 제 일상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산, 유산, 자산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자산, 유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업, 가장 좋은 재산이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얼마나 너무나 귀하고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데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어떠함이, 자녀가 갖춘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에게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면 좋겠다.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결혼하면 좋겠다. 사실 이런 기대치가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조건을 갖출 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취업을 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줄 그때에 우리 자녀가 이제 좀 여호와의 기업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길러야 합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믿는 자녀로 자라게 해야 된다, 길러야 한다. 이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기르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위에 나오는 빨간 글자를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이 땅을,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만 많이 낳고 이 땅 가운데 많이 퍼뜨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퍼뜨려라.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참 또 벌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부모가 벌 받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부모가 대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죄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도 제사장이고 자녀도 제사장인데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금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의 죄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반드시 이끌고 그렇게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훈육하되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훈육하라고 가르치느냐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맞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물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채찍질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웬만하면 자녀들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녀를 수월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선,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채찍질하면 자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부모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훈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옆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미 자녀들이 다 큰 어른이라서 오히려 참 언약 백성으로 훈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더 어려우실 겁니다.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다 자라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때로는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정말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언약의 자리로 정말 이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2번은 믿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며 3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빨간 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옳다고 여기시는 가치, 옳다고 여기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공도라는 말은 공평,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공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또 이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데 밑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그리고 설교한다라는 뜻도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말로만 선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는 앞에서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 선포는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등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크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잘 가르쳐 주셔야겠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등으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품어야 할 모습, 마음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공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공경한다는 말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럽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존재로 진중하게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어떠함을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그죠? 자녀에 대하여서도 자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공경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많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고 게임을 많이 시켜주고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아주 큰 재산을 물려주고 그래 해야 공경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아예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다른 십계명에는 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 그와 반대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를 모독하거나 저주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약속되어 있고요. 또 저주도, 벌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참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네, 4절을 먼저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부모님과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힐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부딪힐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부모님께 마냥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그 부모님을 잘 설득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까지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역할이 바로 자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아니면 계명을 잘 간추리면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고 두 종류로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걸로도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존재한다. 여기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자기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형제 또는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당연히 가족이지요. 부모님이고 자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부모님을 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니까 앞을 쳐다보네요. 예.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알겠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근데 성경에 경외라는 한글 성경을 경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77번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전부 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사용돼요. 또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때 또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유일하게 여기서 딱 한 번 그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해 품어야 되는 그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 마음이 자녀가 부모에게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대로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도 이런 원리로 하면 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품어야 될 마음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자녀로서는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여기면서 우리 잘 공경해야 하고, 또 주 안에서 그분께 순종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잘 섬기고,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또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기에 힘쓰고, 또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또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까지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모두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말씀을 요구하시는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또 불신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두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